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 이른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다시 한번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이른 삶을 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새해 이른 삶을 살라.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새해에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삶과 메시지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출신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신분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 사명을 더 중요시했고 자신의 인기가 높아졌어도 그의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처음에는 주님을 높였던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기가 높아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침례 요한처럼 사명을 깨닫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은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고 삶에 자신감이 생겨서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러면은 길을 절대로 잃지를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어디로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왜? 어디가 목적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처럼 사명을 깨닫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은 삶의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은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고난과 상처가 있어요. 우울해지거나 난폭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또 어떤 그 집안에서만 막 3년, 5년 이렇게 집안에서만 컴퓨터만 하고 밖에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목적지가 있고 삶의 방향이 분명하면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다른 길로 갔다가도 돌아와서 다시 그곳으로 가면 되겠지만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나태해지는 거예요. 삶의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울해져. 막 난폭해지는 사람들. 길 가다가 그냥 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찌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길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칼로 찌르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 그런 보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2021년 새해에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해야 돼요. 삶의 목표가. 이 목표가 없으면은요, 우리 삶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 없이 길을 떠나보세요. 내가 여기서 의정부면 의정부 목적지가 있어야만 의정부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목적지가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내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내 삶의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활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일어났는데도 내 삶의 목표가 없어요. 늦게 일어나서 밥도 늦게 먹고 씻는 것도 씻지 않고 집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왜? 목표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1년 새해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목적지를 정해놓았느냐 말이죠. 만약에 삶의 목표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면 2021년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1월달 오늘이 17일이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새해가요, 우리에게서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서 살면은 그때부터 누가 동행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이 사명자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파송했습니다마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왜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사명 하나, 그 사명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죠. 사명 때문에 일본으로 가고 사명 때문에 베트남으로 가고 사명 때문에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면 그곳에 가서 그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낯설고 물서른 곳,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내 부모 형제도 없는 그곳에서 사명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사명 하나. 그러니까 사명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새해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깁니까 이게? 좀 줄여서 할까요? 새해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명감이 분명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사명자의 삶을 삽시다. 아무쪼록 2021년 새해에는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해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아멘. 자,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는 이 기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침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지금은 너희가 물 침례를 받지만, 침례 요한이 주는 그 물 침례를 받지만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 침례,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하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오직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잠잘 때에도 예수, 일어나서도 예수, 길을 가면서도 예수,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도 예수, 오직 예수님이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잘났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많이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통찰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그들은 지도력도 없었어요. 또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조직력도 없었어요. 뭔가 막 조직을 이루어 가지고 그 조직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런 조직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 선거 같은 거 하면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중앙 조직이 있고, 그다음 무슨 또 뭐예요? 이제 시 조직이 있잖아. 동으로 내려가서 저 리에까지 가서 다 이 조직을 활용해서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런 조직력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짧은 세월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를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잘것없는 그들이 복음으로 이 로마를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짧은 세월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 붙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나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사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핍박하던 자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사람, 감옥에 가두고 매 때리고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게 바울 사도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바울이요 아마 1차 갔다 와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그는 2차 또 가는 거예요. 2차 갔다 와서 이쯤 되면 좀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또 3차 선교여행을 또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도 될 텐데 로마에까지 가잖아요. 거기 가는 게 소원이에요. 왜?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제수의 몸으로 그래서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 가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로마에까지 가서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내가 성령에 붙잡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시골에 가보면 옥수수 밭에 가면 옥수수 떼가 쫙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옥수수대가 흔들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불어닥친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그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혁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은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분이 잠자지 않도록, 이분이 깨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여러분, 양주에서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안 된다고 말했던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정말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요, 자기 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변화라고 자꾸 얘기해봐야 절대로 그 환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내가 변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았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 그런데 상대방이 변하겠습니까? 상대방은 안 바뀌어도요, 내 생각이 바뀌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변화부터. 어떻게 자기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에 붙잡혀서, 오직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나의 약점과 단점도 넉넉히 극복될 수가 있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새해에는 오직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왼손 가슴에 얹고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고 깨려서 지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리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서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새해에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 당시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착각을 할 정도로 영력과 건세와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영력 있지요. 권능, 건세가 있지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던 사람이에요. 건세, 인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영역까지 겸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는 주인이 신을 벗을 때에 대개 누가 신발끈을 풀어주느냐? 최하층 노예가 신발의 끈을 풀어줍니다. 침례 요한은요,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은 최하층 노예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면은 자기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글로 읽으니까 들으니까 이거 뭐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쯤 되면은요,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 한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사람들이 막 추앙해주고 치켜 세워주고 따르고 그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싹트기 시작해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내가 선지자다. 막 한 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침례 요한은 절대로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면 주님도 나를 최대한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높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막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가족들과 주님만 높여드립시다.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처럼 늘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낮아져도 무너져도 좋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저는 낮아지고 무너져도 좋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외워. 이 정도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저는 무너져도 좋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약하네.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자리가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면은 종종 주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높아지고 위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인기가 좋아지면요, 그전에는 막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했다가 이게 차츰차츰 식어들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 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새해에 막 일들이 잘 풀려지고 정말 막힌 것이 허물어지고 막힌 담이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시온의 대로처럼 길이 열려져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지요. 그렇게 돼보세요.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새해에는 재능과 건세와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1년 새해에는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때로는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인도하리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 늘 승리하게 하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사명자의 삶, 성령 충만한 삶, 겸손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